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철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반갑고요. 오랜만에 오래전에 알아봤었던 또 욥기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괴롭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기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이지만 3장에서는 매우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이유는요,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믿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욥도 사실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재앙을 만났지만 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더 조심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자신이 만난 일에 대한 해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는데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탄식하는 모습이 3장에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3장의 탄식은 불평에 대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벗어나 새로운 그런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만난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이 가지신 그 뜻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을 몸으로 견뎌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러한 사정을 그 세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신앙관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논쟁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시작하는 것이 욥기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에서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는 욥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모두 다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정죄하는 듯한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과 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태이지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욥의 친구들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러한 현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빌닷은 욥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근거해서 욥을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인과응보는 맞는데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는 서로 근거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경험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그런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경험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요, 전통과 자연을 통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전통과 자연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인과응보로 욥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옛사람에게 묻고 열조에게 배우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터득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망매하니 라는 말에서 이 망매하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지식이 없고 우리는 그림자와 같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선조들이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남겨두었던 전통적인 지혜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조상들의 마음에서 난 그 말을 욥 네가 습득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서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옛 조상들의 깊은 지혜를 욥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연을 통해서도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11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골은 진펄에서 나고 갈대도 물속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푸르르게 보이더라도 한순간에 말라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지금 욥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네가 전에는 푸르르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한순간에 말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진리를 보면 잘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욥 너는 왜 지금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빌닷이 말하는 전통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세대들이 거쳐서 정리가 된 틀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해보면 너와 나는 몇십 년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런 우리가 가진 유산은 몇백 년 이상이나 된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유산은 이렇게 길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너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거나 대물려온 전통을 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빨리 항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식물들을 한번 봐봐라. 너나 나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진 경험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몇백 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모든 조상들의 인생과 경험 속에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네가 불평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분명히 욥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해 놓았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풀려고 하는 겁니다. 욥의 답답함은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 인과응보라는 것만으로는 지금 나에게 답이 되질 않는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아주 강한 막말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했었던 말보다 더 강한 내용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죽은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의 자식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굽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라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심판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새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게 된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말이라고 해도 사실 친구 사이에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닷은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미안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어딜 가면 짜장면 집에도 있고요, 칼국수 집에도 있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업장에 가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정직하고 청결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이라는 말씀은요, 지금 욥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망해 있는 것 같지만 5절과 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고 청결히 행하게 되면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너의 지금 모습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다시 창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어서 빨리 회개해라. 그럼 전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빌닷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쌓여온 전통을 근거로 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조금 해보면요, 신앙적인 고정관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한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체가 공감할 만한 그러한 전통이어야만 서로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전통으로 표현되는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이요,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옛 시대의 그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전통이 되었고, 또한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욥기에서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특히나 오늘 빌닷이 말하는 것은요,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옳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신앙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빌닷의 이 신앙적인 고정관념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1장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깨트려서 천지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또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힘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힘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어 부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지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깨트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렇게 삶을 끝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전통적인 고정관념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욥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증언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빌닷이 증언한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증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조건과 규칙과 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과 규칙과 조건이 전통과 고정관념처럼 큰 틀일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고 큰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일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욥은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가 아니라 네가 옳았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견디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드시고 42장까지 끌고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을 끝까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